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묵상하고 보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기에 우리 또한 주님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유한한 인격인 가장 좋으신 주님으로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더욱더 맡겨드리기 원하며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항해를 순적하게 이끄심과 같이 인생의 길을 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비워서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6장 후반부에서 대중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이어갑니다. 마치 평행선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12제자와 대화하시지만 대중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문과 이어지는 여러 내용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를 반복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어려운 것은 대중이 유대인이었고 또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를 그러하기 때문에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더욱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대중은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냥 막연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하였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과 같고 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질문하는 이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질문이 30절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겠지만 그 뜻을 내가 정말 따라야 하는 선한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표적의 의미를 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표적이라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이를 믿지 못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이러한 행동은 표적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또 자주 반복하며 범하고 있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대중들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모세의 만나를 요구합니다. 모세도 만나를 주었는데 최소한 이러한 이적을 주셔야 한다라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주십니다. 먼저 모세가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세를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 주목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지도력을 더 의지했다는 말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보다도 먹는 떡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배부르고 내가 더 잘 살고 더 만족하기 위한 이유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판단하는 모든 그 기준 또한 이들의 경험이며 지식이었고 가시적인 것이고 또한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오류에 늘 기울여지기 마련인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위험을 가진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성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류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가 그림자라면
진정한 은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의 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항상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며 우리의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도저히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성부의 뜻을 이루시는 자기 비움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며 부패한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처럼 여겼습니다. 여전히 물질에서 오는 그러한 인간적인 안정감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는 또 얼마나 이를 누리지 못하고 또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내일을 염려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를 끌어안으며 해결해야 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와도 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고집을 부리며 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지식과 경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100% 피와 살로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떡과 빵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내가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할 수 있게 하시고 갈 수 있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권면은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권면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주님께서 성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또 순종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께 순종하며 또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한은자 권사님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시고 또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성령과 또 지혜의 충만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시기를 또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온 가족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김정순 A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손녀, 손자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속하신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기억하시며 한 분 한 분 주님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명절 마지막 날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다 귀경하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떡과